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큰 바다보다니까 너도 아주 글로 기쁜 대로 저 한가운데 아무라 온도 떠나서 창가에 적은 마감을 결고 그리 모든 깊은 바다 속을 한번에 하여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고 내 주의 손에 하나로 내 많은 사람이 아픔을 하에서 버려다가 잘 살아버리는 작은 바로 마음이 약하여 못가게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감사하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없고 여호와를 알아가는 총명이 없다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아버지여 짐승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총명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풍성한 자 되도록 성령님 오늘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도 날씨는 추워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신앙이 얼어붙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열정과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경건한 생활하다가 주님 주일
오늘 수요일 저녁 기도에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현장으로 달려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귀하게 모시고 저들의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밴드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풀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대해 적용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27절에서부터 30절 말씀까지 우리 안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릇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붉은 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낙이 살라져서 달려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뿐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계속 강의 6장 27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권한해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이 유다 백성의 패역함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 앞에,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앞에 우리의 신앙 자세가 패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뭘 버려라? 패역함을 버려라. 패역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축복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의 반응이 패역함으로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마치 30절 말씀에 보면 은 있죠. 은으로 재련한 이후에 그 찌꺼기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버렸습니다 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버렸다라고 하는, 그래서 재련소의 찌꺼기처럼 버림을 당한 것을 말하고 있고,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너희 백성들에게 가서 뭐하라?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를 삼아. 여기서 망대와 요새를 삼았다라는 말은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겠다. 그 말의 의미는 살피는 자로만 넌 세우겠다. 그래서 양글반 성경에는 내 백성 중에 살피는 자와 요새로 삼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특히 주의 종들에게 마음을 어디다 두냐? 양떼에 두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양떼와 소떼에 두라. 이것은 너희 성도들에게 마음을 두라 이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성도들이 어떠한 곤란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가, 양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가 살펴보라, 이 뜻이거든요. 결국은 그 말의 의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항상 목자의 마음은 양떼에 있는 거예요. 소떼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게 참 목자예요. 예레미야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 살피는 자로 요새로 삼아서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메시지를 받은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신탁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의 사명은 항상 입술에 누구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받은 말씀. 그러니까 기록되어진 말씀과 받은 말씀이 다른 게 있어요. 기록되어진 말씀은 성경 66권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 그러면 받은 말씀은 뭐예요? 성경 읽다가 성령께서 레마를 통하여 역사하신 말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레마로 역사하신 말씀. 찬양하다가 또는 길을 가다가 성령께서 방문하시고 우리에게 내말을 주신 말씀. 그게 받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백성을 살피는 자, 망대. 그래서 망대에서 적구의 동태를 살피고 또 하나 양떼의 그 다음에 그 목장에 놀고 있는 짐승의 상태를 살피고 그 특별히 양떼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피해를 많이 끼치는 게 뭔지 알아요? 예, 사자와 또는 늑대와 이리 알아요? 여러분 곰 있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양떼를 물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떼를 항상 너는 살피는 자가 되라. 내가 너를 망대와 같이 마치 남유다의 망대처럼 예루살렘의 망대처럼 나는 너를 살피는 자로 요새로 삼아서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했다. 나는 너에게 입술에 내 말을 주었고 너는 가서 외쳐야 한다. 그 외침의 메시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명은 참으로 귀하고 이 사명은 너무나도 중한 직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살피는 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시편 23편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보면 항상 이 목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 또 하나는 가슴 속에 겉으로 표현되기에는 지팡이와 막대기만 보이는데요. 목자의 가슴에 품고 있는 검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즉 특별히 막대기와 지팡이는 양떼들을 돌볼 때 사용되는 것이고 품속에 감추어진 검은 양떼를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을 멸할 때 사용되는 것이 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과 목자에서 보면 항상 막대기 아래로 양떼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등줄기를 막대기로 쭉 훑어서 꼬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양은 주인이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막대기를 대고 쭉 훑으면 건강한 양은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대기를 머리부터 딱 대고 등을 쫙 훑어서 꼬리까지 가는데 이상 반응을 보이는 양이 있어요. 과민 반응을 보이고 이상 반응을 보이는 양은 따로 빼요. 따로 빼서 그 양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눈 상태가 어떤가, 코 상태, 귀 상태가 어떤가, 그리고 치아 상태를 이렇게 벌려서 보는 거예요. 뭐가 꼬여 있는가, 뭐가 끼어 있는가, 독초가 끼어 있는가, 가시가 끼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게 이상이 생기고 발굽 사이에 뭐 이런 그 돌돌이 끼어 있다든지 지금 어디가 몸이 안 좋을 때 짜질러지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그 양떼를 산쪽으로 뽑아서 함께 잠을 자면서 그 양떼의 상태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때 다 목자 앞에 양의 상태가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난다. 그래서 어디가 아픈가, 어디가 독초를 먹어서 설사를 하고 있는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는 항상 그 막대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때 이 막대기는 검진용이다. 우리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것이 막대기다. 또 하나 막대기 용도가 성경에 보니까 짐승과 싸울 때 있잖아요. 그 막대기로 싸워요.
그러니까 이러한 양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고 악한 대적들을 싸워서 몰아내는 그런 일을 할 때 막대기가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새와 망대, 이 살피는 자는 뭐냐면 골라낸다라는 뜻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무엇에서 골라내는 거 같냐면 이런 거예요. 금광석 알죠? 금광석을 잘게 갈아요. 잘게 부순 다음에 뜨거운 용광로 속에 넣어요. 그러면 금은 어떻게 할까요? 다 녹아서 내려오고 그 돌덩어리는 뭐예요? 그냥 남아있죠. 그러니까 골라낸다 이 뜻이에요. 사명이 골라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금을 재련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양떼 중에서 염소 알아? 염소? 양떼 중에서 염소 골라내야 돼요. 양떼 중에서 늑대 알아요? 골라내야 돼요. 이것을 살피고 이것을 제 금속에서는 재련하는 그러한 것을 가리키고 재련의 과정에서 금, 은, 동철 등을 골라내듯이 백성들을 참과 거짓 가운데서 골라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 속에는 항상 기준이 있어요. 참과 거짓이 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사람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말할 줄 아는 사역자여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골라낼 줄 모르면 뭐예요? 제가 가끔마다 저 집 구석은 비빔밥 같아. 여러분 비빔밥 특징이 뭐예요? 분리가 안 돼. 제가 음식을 그렇게 많이 만드는데도 저는 음식 섞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안 섞으려고 해요. 물론 이게 음식에 섞으면 맛은 음식 식재료가 되기도 하지만 섞어 놓으면요 뭔가가 좀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빔밥처럼 섞어 놓으면 안 돼요. 분리되면 맛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한 곳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러 식재료가 들어가잖아요.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양념류가 몇 가지가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생선은 생선의 특유의 맛만 낼 수만 있다면 따봉이에요. 제가 어저께 우리 오재선 목사님 우리를 대접한다고 애써서 찾아갔는데 여러분 김명태 집 같은 데에 코다리찜 전문점이요. 코다리찜 전문점을 간 거예요. 이야 충청도에 음식을 이렇게 잘하는 전문점이 있는가? 얼마나 큰 코다리찜 명태찜 전문점인지 몰라요. 들어가서 먹잖아요. 이야 세상에 소금이에요. 소금. 도대체 이게 짜서 먹을 수가 없는 거라. 막 화가 올라오는 거야. 화가. 그러니까 이 짠맛을 달래기 위해서 계란찜을 한 번 또 떠서 먹었잖아요. 계란찜 짠맛을 달래려고 계란찜은 더 짜. 아버지야 불사. 그래서 콩나물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콩나물국을 딱 한 수를 딱 떠서 먹으니 비린내가 콩나물 비린내가 이렇게 와 먹을 수가 없어. 그리고 김장했다고 오늘 특별히 우리 성님들 목사님들 오셨다고 사모님들 오셨다고 겉절이 김장김치를 겉절이를 가져다가 주는데 이야 또 그것을 먹으니 도대체 짜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받고 있느라고 나가서 홀이 2개가 있는데 딱 홀에 가서 전화 받고 그리고 혼자 거기는 손님이 없는 방이니까 가서 전화 받고 나오니까 주방장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 어떻게 오늘 음식이 맛있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 줘야 그 식당이 살죠. 너무 짜서요. 제가 화가 나요. 먹을 수가 없어요. 고다리찜도 짜고 계란찜도 짜고 콩나물은 비린내가 나고 겉절이 갖다 준 것은 소금이고 도대체 먹을 수가 없어요. 짜요. 화가 나요. 막 그랬더니 이 양반 얼굴이 굳어버렸어. 먹어보시라고. 당신이 먹어보시라고. 이 음식이 먹어지는 음식이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 느낌이 있었어요. 저 주방장 당뇨 앓고 있는 환자 같다.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음식 맛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저 주방장 앓고 있는 사람, 무슨 질병에 앓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 주방장 빨리 바꾸지 않으면 곧 이 집은 문 닫을 집이다. 왜냐하면 뭘 살피고 뭘 골라낼 줄을 모르는 거죠. 음식을 알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건강한 사람이 만들어야 그 음식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 때 주부가 병들잖아요. 주부가 당뇨에 시달리잖아요. 온 가족이 당뇨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주부 손끝에서 먹는 음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낼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사명을 누가 해야 되냐? 여러분들에게 해야 돼요. 어디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이러한 살피는 자 망대와 같은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옵니다. 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곧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옵니다.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세상에 몰입하여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살피는 자 망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해 주어야 해요. 또 하나는 어제 또 행복한 것이 있었어요. 행복한 것은 뭐냐면 저녁을 먹는데 병천 순대국집을 갔는데 할아버지하고 그 할머니하고 열심히 해서 내오는데 이게 뭐 이렇게 맛은 싹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어르신 노인네 한 80, 70 이상 넘어 70 넘으신 이 아저씨가 서빙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항상 이러고 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5쌍인데 5쌍은 항상 눈이 이렇게 돌아가요. 쫙 돌아서서 그 연세 드신 분. 그리고 뭐가 떨어지면 잽싹 계속 리필을 해주는 거예요. 와! 그래 놓고 제가 잘 먹고 갑니다 하고 나왔는데 그 주차장까지 나왔어. 안녕히들 돌아가시라고. 서울까지 올라가시는데 잘 올라가시라고. 이야, 인사하고 나는 이제까지 식당 가서 주차장 나와서 인사하고 들어가는 주의 보지를 못했네. 근데 처음 봤어요. 와, 올라가시는데 잘 올라가시라고. 예, 잘 먹고 갑니다 하고 인사하고 왔는데 뜨내기한테 누가 그렇게 잘 대접을 합니까? 그런데 그분은 벌써 우리가 목회자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목사님 뒤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 제가 속으로 음식 때문에는 별로 사람이 안 끌겠지만 저 할아버지 정성 때문에는 오겠구나. 정성이 감동이 돼서는 오겠구나. 그다음에 코다리집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건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다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를 타인들이 와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평가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태도, 목회자의 태도가 교회의 풍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 메시지가 말씀이 없다. 설교가 말씀이 없다. 그런 우리 사람을 제일 좋아하네. 아이고 뭐가 이렇게 좋아? 목사님이 설교 메시지가 맛이 없다는데 그렇게 좋아? 주여. 그러니까 메시지도 좋고 성도들도 좋고 목사님 성품도 좋고 성도들 성품도 좋고 섬김에도 좋고 나눔에도 좋고 이게 모든 것이 박자가 맞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요새라는 말이 있어요. 요새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그 망대와 그 조화를 이루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적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고요. 요새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기의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을까? 에레미야야, 너는 백성들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라.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8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내가 너를 강한 망대같이 살피는 자가 되게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백성들의 핍박 중에도 늘 고독했던 예언자는 이와 같은 계시에 큰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천만인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것을 더 크게 여겨야 돼요. 주 음성. 그래서 주 음성 위에는 더 기쁨 없도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얘기했죠. 내 사랑하는 자의 뭐다? 목소리로구나. 우리는 늘 사모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 전능자의 목소리를 늘 사모하고 그 목소리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 말씀하셔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반역한 자다. 그들은 비방하는 자다. 그들은 떠돌이다. 돌아다니는 자다. 그들의 심령 상태는 노시요 철이요 다 사악하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 앞에 이러한 백성들 앞에 설교하는 목자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하고 있는 목사의 최고의 대접은 뭔지 알아요? 말씀 받을 때 아멘이요 아멘. 또 하나 목회자에게 용기를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일사법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오늘 말씀이 큰 은혜 되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목사님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소리를 들어보니 적이 없어. 그저 당연하지. 오늘도 잘하는 것 같네. 당연하지. 오늘도 열심히 하는 것 같네. 너무 그러지 마소. 제가요 미안해요. 육신의 양식을요 우리 천하순 권사님이요 또딱또딱해서 꺼내서요 아침밥 먹고요 제가 한 번도요 천하순 권사님한테 음식 잘 먹었습니다 인사 안 하고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거 먹고는 목사님 잘 먹었어요 한 번도 안 해요. 잘 먹었습니다 인사하는 법들이 없어. 왜 그런지 몰라. 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인사에서 내가 낮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심히 반역한 자다, 비방하는 자다, 돌아다니는 자다, 그 다음에 놋과 철이고 다 사악한 자다. 메시지 제가 어느 날인가요? 여러분 참 이런 날이 있어요. 설교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 설교 들을 사람이 안 오잖아요. 이게요 뭘 잃어버리냐면 제가 사격 선수인데 관역이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활을 쏴야 되는데 내가 궁수인데 활 쏘는 자인데 관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메시지가 떠요. 이게 시원하게 메시지가 떠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성도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이게 말씀이 떠요.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가 우리 권사님들은 항상 새벽, 수요, 금요, 목요, 화요 막 이렇게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관용이 돼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다 받아주시거든요. 우리 이태동 권사님 같은 경우는 화요 성경 공부, 딱딱한 그 성경 공부, 목회자들도 소화할 수 없는 성경 공부, 정말 힘든 성경 공부를 다 받아주시거든요. 저는 때로는 고마워요. 그게 저는 우리 조상재 목사님 앞에 늘상 저는 그것이 삶이기 때문에 저는 받아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태동 권사님 평신도로서 그 메시지를 다 받아주고 호응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러는 것을 모습을 보면요 제 마음이 감동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예레미야에 있어서 최고의 아픔이 뭐냐 28절이에요. 말씀 앞에 아멘 안 해요. 반역해요.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아요. 비방해요.
그리고 그들은 또 돌아다녀요. 말씀에 정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정착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 상태는 롯과 같고 철과 같아요. 그들은 사악해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재련사가 백성을 재련한 결과 그들은 금이나 은 같은 귀속품이 아니라 노시나 철같이 화질의 금속일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께 패역하고 다니며 사람들을 비방하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갖았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재련사의 꿈이 뭐예요? 금을 재련하는 게 꿈 아니에요. 재련사의 꿈이 뭐예요? 은을 재련하고 동을 재련하는 게 꿈 아니에요. 그런데 놋과 철 같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목회자가 메시지를 전하고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것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양질의 성도로 끌고 가기 위함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한 28절 같은 상태가 된다면 이 목회자의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29절 말씀에 보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목회를 했는데 목회가 다 헛됐다.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야 가르쳐놔라. 근데 듣는 자가 많나요? 많지 않아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들을지 못해요. 헛된 일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헛것이 헛된 일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헛된 일을 하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든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약속 장소를 잡고 나갔어요. 이렇게 뽑은 길의 꿈을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벌써 이번 주 수요일을 다음 주 수요일로 하고 헷갈린 거야. 그래가지고 먼저 바람을 자기가 맞추고 그 다음에 날짜에 다음 주 수요일날 갔으니 자기도 뭐예요? 바람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상대방이 약속한 사람을 바람 맞추고 그 다음 주에 누가 바람 맞고? 자기가 바람 맞고. 이게 헛된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많아요. 헛된 것을 그래서 잠언의 전도서의 말씀에 보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말씀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헛되이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백성 베냐민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받았다? 헛되게 받았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헛되게 효과가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끌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은 뭐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은을 뭐했다? 버렸다. 그러면 은을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은은 모아야죠. 그러니까 결국 재련할 때 그러니까 이 재련사가 금과 은을 얻으려고 재련하잖아요. 근데 재련을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은은 버렸고 라고 하는. 그래서 순은을 얻지 못하고 찌꺼기가 섞인 불순한 은이 그대로 있어 이를 내버리는 결과가 됐다. 그러나 이는 일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직 당시 이스라엘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한 말이다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성금 같은 믿음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받은 바 은혜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은 버리고 성도들의 근심, 걱정, 염려, 좌절, 낙심, 비방, 낭망한 마음 가서 사람들을 중성부략하는 말만을 그런 것을 안고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십자가 아래 매장하고 교회에 오면 정말 여러분 예수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그 간증들이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고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 수은과 같은 성도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6장 27절에 30절 말씀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들의 예루살렘 백성들은 마음이 패역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움직일 줄 몰랐습니다. 마치 찌꺼기들처럼 재련소의 찌꺼기들처럼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불순물이 가득 찼고 아무리 선지자가 재련사가 그 순원을 재련하려 하나 재련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신앙을 살펴볼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안에서 예레미야처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